10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 없더라. 아멘.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다녔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마침 좋은 건물, 교회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 교회는 부흥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팔려고 내놓아서 잘 연결되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우리 전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여리고성 돌듯이 7바퀴 돌아서 매일 7바퀴 돌고 나중에 끝나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조차도 우리 성도들의 정성에 감복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열심히 그 교회를 여리고성 돌듯이 돌았지만 그 교회를 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오늘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방식을 이모저모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적용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맨 처음 치렀던 전쟁인데 그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던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습니다. 군사의 힘으로 정복이 아주 어려웠던 성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의 징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했다. 그것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과 아주 잘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세례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기념을 합니다. 그것이 신구약에 연결이 되는 언약의 그 징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갱신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할 얘기를 받지 않았다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승리는 단 한 번의 전쟁이지만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가 매일매일 당하는 우리 일상 삶에서의 그 전쟁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독한 말씀을 포함한 여호수아서 6장 전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처음 앞서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말씀해 준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한 내용으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에 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치르는 많은 영적인 전쟁도 똑같아요. 저희가 요한일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클레임만 하면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하심을 증명하셨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지 않아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일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승리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믿음을 연결하는 믿음이 하나 더 있다. 무슨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먼저 진열을 배치하는데 맨 앞에는 경호원들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성을 돌다가 화살에 맞을까봐 군사들이 앞에서 호위를 합니다. 군사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군사들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따라오고, 다음에는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굉장한 부대가 하루에 한 번씩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여리고성을 돌고 진영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기를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날은 한 번 두는 것이 아니고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여리고성은 몇 번 돌았습니까? 6 더하기 7은 13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날은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모든 남녀노소를 다 칼로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딱 한 가족만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족이 누구입니까?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과 그 가족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바쳐지는 모든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마라. 그것이 금령이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칼날로 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 그리고 그 가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구출해서 진영 바깥으로 안전하게 옮겨 주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서 이루었던 완벽한 승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던 그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았고 또 7 양각 나팔을 불었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숫자에는 7이 3번 등장해요. 양각 나팔이 7개 그리고 7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번 돌았으니까 777이 됩니다. 분명히 이 숫자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면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 맞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가 그때 따라 돌면서 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거 성경이랑 좀 다르네. 한 번씩 돌다가 맨 마지막에 7번 돌아야 되는데 왜 매일 7번씩 돌을까 의아해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돌아서 교회를 사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설사 저희가 여호수아가 했던 방식대로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날 7번 돌고 외쳐 소리 질렀더라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다녔던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 현대교회도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 이 이야기 말고도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 1월 1일부터 늘 하는 저도 2번 해봤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특세라고 부릅니다. 특세.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고 해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적용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은 많은 장정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으니까 사람의 소리가 잘 공명을 이루면 이게 증폭이 돼서 혹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무너뜨린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오늘 말씀을 찾으면 2가지 믿음과 순종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만 의미를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미 출발한 길갈에서 했던 행위가 또 중요해요. 길갈에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행위.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매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먼저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길갈의 중요한 의미예요. 저희가 매주일 길갈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뜸에서 떠나서 요단강가에서 했던 행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결함의 행위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을 이미 행했고 언약을 회복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승리의 중요한 요소, 믿음과 순종,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앞에 언약의 회복 그리고 성결함이 뒷받침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하나라도 삐끗하면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결함이에요. 또 하나 매주일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라는 커다란 위기를 만났거나 위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저희가 클레임하면, 주장하면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승리의 공식이,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준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는 더 이상 보이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리고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자라도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진이 우리가 흔들어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견고한 진에서 누구를 구출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구출했습니까? 라합을 구출했어요. 우리도 라합을 구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라합을 구출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몇 번 봤어요. 그 주인공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라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많은 전투를 치르고 나중에 끝에 가면 그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어요. 주인공도 당연히 죽고. 그렇지만 라이언 일병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라합을 구하러 가야 될 것입니다. 길갈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데 그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만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갔습니다. 일치 단결해서 갔어요. 마찬가지로 라합을 구하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그 싸움은 저 혼자, 목사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치 단결해서 가야 우리는 좀 흔들 수 있고 그 중에서 몇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더 이상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칼로 싸우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무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는 6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7번째 무기를 또 하나 얘기합니다. 비밀병기. 바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거기도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열심히 연합해서 사탄의 진을 흔들어서 바다의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소망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했던 것과 똑같아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과 동전의 또 하나의 면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음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또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믿음도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을 보이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앞에 것이 있다는 보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예배와 성경이 어우러져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여리고성에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갈에서만 머물고 있습니까? 여리고로 가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 간혹 가다가 목사와 소수의 전도자들만 가라고 하는 얘기를 간혹 들어요. 사실 저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내는 사람인지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 직분은 우리 성도들 잘 세워서 매주 보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다 사역자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우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직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직분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라합보고 너 여리고성 탈출해서 우리에게 와. 우리가 환영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전도 전략은 다 그래요. 광고 보고 오세요. 웹사이트 보고 오세요. 페이스북 보고 오세요. 불신자가 오는 경우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25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7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제가 열심히 성경 읽고 제 혼자 힘으로 진짜 여리고성을 탈출해서 온 것처럼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대부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으십니다. 혼자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길갈에 있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새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힘을 축적을 해서 정기적으로 여리고성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안 가면 사탄이 거꾸로 자신들의 졸개를 길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해요. 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다가 안주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안 가니까 그냥 칼을 성도들끼리 겨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교회가 시간이 남아도면 말이 많아지게 돼 있고 좋은 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생깁니까? 가십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많은 교회들 길가에서 안주하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갈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여리고로 갈 때 우리 교회는 점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매일 자신의 몸만 다듬다가 열심히 훈련만 하다가 운동장에 안 가면 꽝이에요, 꽝. 필드에 안 가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자신을 훈련했는데 정작 전도지 필드에 안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면 몸도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듯이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땅에서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리고를 흔드는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 하나를
놓친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줄기차게 매일 찾아가서 심지어 귀찮게 전도했던 한 남자 연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하니까 나중에 제가 지쳐서 오히려 차츰차츰 발길을 끊기 시작하고 매일 가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 대상자가 저에게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전도하러 안 오시네요? 세상 사람들 우리 다 듣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불신자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삶의 선한 열매로 당연히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심을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의 열심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목회 성도 여러분, 길갈에서만 안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길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힘이 모아졌다면 우리가 연합해서 여리고로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승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결, 그리고 예배, 믿음과 순종이라는 4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매주일 드린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로서 매일매일 자신을 성결케 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함께 소망교회 이름으로 여리고의 그 견고한 진을 흔들며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여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